반복해서 읽어도 참 좋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그런 영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4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페이스만 이렇게 움직여서 나타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얼굴에 미소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삶,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고 막 기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내 몸 전체, 내 영혼 전체가, 내 삶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전도. 복음 전도. 네, 세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두 번째 요소. 뭐라고요? 오늘 읽었는데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관용과 기쁨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기쁜 사람만이 관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마음 영혼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든지 관용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이 없으면요, 또 영혼이 사막과 같고 말이죠, 시베리아 벌판과 같아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관용.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옵니까? 관용하면? 헬라어에서 이 관용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 뜻이 브로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한 단어로는 잘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로도 사실은 이 전체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각 그 버전들을 지금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번역은 하지 않지만 forbearance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 있고요, gentleness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고 있고, softness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고요, patience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한 가지 단어로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전체적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토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용이라는 단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관용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는 관용할 수 없어요. 관용의 행동을 누구에게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잘못한 자들, 잘못으로 가득한 이웃들, 아주 실패한 이웃들,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합해야 관용이라는 그 단어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합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잘못되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끌어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행위, 이것을 관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잘 실천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성도들끼리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야, 오늘도 부담 주시네. 지난주는 왜 부담됐죠?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은 누구? 모든 사람에게. 야, 그럴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주님이 가까우시니 그때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잘 힘들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들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수님께서 성경상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소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건을,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거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성거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맞아요. 삭개오가 껴있었어요.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인파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만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앞자리로 나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로마,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빌부터 살고 있는 그런 머저리들. 그것뿐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세금만이 아니라 정말 넘치게, 그보다 지나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도적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벽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마음의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밀쳐내는, 뚫고 들어가라는 그를 자꾸 밀쳐내는 그 사람의 벽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가 세리자인 걸 모르는 그런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었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며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무수한 사람 가운데서 삭개오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무리들이 수근수근 거렸다고 돼 있어요.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 수근수근 했다고 돼 있어요. 수근수근 뭡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저 사람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건가? 그렇게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가 불쌍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그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쳐서 다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그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무엇이 그의 회개를 낳습니까? 무엇이 삭개오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용이었습니다. 그 죄인이고 형편없고 실패한 인생,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그자까지도 끌어안아 사랑하시는 가운데, 관용을 베푸시는 가운데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몰려선 사람들에게 이제 관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마음의 벽을 단단하게 하고 삭개오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관용이 무엇인지, 관용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관용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행동 속에는 정말 딱딱한 마음까지도 녹이는 그런 힘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관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얼어있는 영혼들,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영혼들, 사막과 같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좀 녹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한 청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년은 1204년 고향을 떠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운동에 내가 동참하리라 하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너는 주님을 따를래? 아니면 종을 따를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인을 따라야죠. 네, 내가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아시시로 돌아온 그 청년은 이제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그 운동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 집은 부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아버지를 뒀으니 거기에 장남이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펑펑 쓰면서 친구들과 함께 수렵도 다니고 또 이런저런 쾌락 속에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쾌락도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말을 타고 한 곳에 이제 서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길 원한다면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것들을 경멸하고 미워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내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되고, 동시에 과거 내가 혐오하던 모든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타고 있던 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 발견했는지. 그래서 깜짝 묵상에서 깨어난 그런 청년은 앞을 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몇 발짝 앞에 문둥병자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머리를 돌려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청년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쉘터와 같은 곳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에 19,000개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고향인 아시스에도 그 문둥병자를 돌보는 그런 쉘터 같은 곳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자기에게 올 때마다 그 쉘터에서 오는 그 생쌀 썩는 냄새, 생쌀이 아니죠. 생살이 썩는 냄새. 그 냄새가 코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경멸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 도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 귓가를 메아리 치는 거예요. 마음속을 메아리 치는 거예요. 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은 말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제 손깔이 거의 없는 그 손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쥐어주고 그 손에 키스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 순간 얼마나 기쁘든지, 그럼 그 영혼이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래 이제 돈을 싸들고 어디로 갔어요? 문둥병자를 돌보는 그 쉘터로 다시 갔습니다. 당장 코가 이렇게 찡그러졌어요. 그 냄새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는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손 위에 정말 그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그 손마디에다가 그는 입 맞추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경멸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됐고요. 그 전에는 경멸하고 미워했던 그 대상들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것들로 다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변하고 나니까 그가 있는 주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그 감동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작은 형제회라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들이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청년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자들, 특별히 실패한 자들, 죄악을 저질러서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관용을 그렇게 베풀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변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실패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불평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섬김 가운데서, 그 관행의 행동 가운데서 이제 마음이 녹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유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를 시작해서 이제 유럽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관용의 힘은 변화에 있는 것이죠. 관용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청년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년이에요. 성 프란시스. 그가 이제 말년에 1224년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주님의 성은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의 발에 못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 네가 나를 닮아 평생을 달려왔구나. 너는 나를 닮은 삶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였어요. 바보. 하지만 그 성 프란시스는 그 바보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바보의 길을 뚝뚝히 담대하게 평생을 달려갔던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흔적을 주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 흔적을 다 가지시길 원합니다. 진짜 원하세요? 이 손바닥에 참자국, 이 못자국 다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싫어요? 이 세상은요,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따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바보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굴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IQ가 낮은 바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변하고 글렌비가 변하고 시카고가 변하고 또 이 세상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